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혼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벽난로에서 타고 있었던 장작 하나를 꺼내어서 그냥 따로 밖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작은 처음에는 막 붉게 타오르다가 시간이 지나자 점점 식더니 결국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말했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바로 교회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싶어하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년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지금 얼마나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기색이 역력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How lovely, How lovely,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열망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지금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그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지금 성전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군입대했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다가 군복을 입고 처음으로 교회 가는 날이 있어요. 저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벌써 한 30년이 다 돼가네요. 다 그 큰 연무대교를 딱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시절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물이 주룩주룩 나면서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가. 사실 그렇게 입대해서 바로 간 거니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되게 가난했나 봐요. 군복 입고 이제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군인 신분에서 딱 갈굼 당하다가 이제 딱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뭔가 이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배당, 그 성전, 그때 아마 그 느낌이지 않겠는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성전의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 How lovely, 하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예배당 들어오셨잖아요. 아멘. 네. 2절은 더 절절합니다. 2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몸이 아프고 몸이 쇠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한다고요? 사모한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사랑하고 막 그리워하면 몸이 아픈 거예요. 마치 이렇게 일종의 상사병과 같은 거죠. 혹시 상사병을 한번 경험해 본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 너무 사랑하는데, 나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냥 마음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짝사랑 정도가 아니라 이게 병이 나가지고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막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상상병, 너무 그립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강렬한 사랑이 육체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이 여러분 고대에도 존재했던 것 같아요.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인간이 살아갔던 사랑이 있었던 곳은 항상 사랑할 때 항상 뭐가 있죠? 아픔과 그리움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아플 정도로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1절 2절 읽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나 이 말인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이 시를 기록했던 시편 기자는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고라 자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이 시가 쓰여진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이 본문의 정황상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금 어떤 정황이었냐면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다윗과 고라 자손이 지금 쫓겨 다닐 때 쓰여졌던 시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시편 기자의 상황은 도망자의 신세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일부 학자들은 이 시편은 지금 성전이 파괴되어 가지고 바벨론 포로기 중에 쓰여진 시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지금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 중에 쓰여진 시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고 싶지만 현실은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바라보고 싶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지만 현실은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더 절절합니다. 3절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씀은 뭔 말입니까? 지금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거하고 있는데, 그 새들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거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새들이 부러울 만큼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부러워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 왜 할까요? 부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부럽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비교한다는 건 뭐냐면 부러워 막 이런 거예요. 사실상 깊은 속마음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별로 부러움의 대상이 뭘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세대별로 어떤 부러움의 대상을 가지고 있을까? 10대는 외모와 성적과 인기, 또래 관계, 최신 유행하는 아이템 뭐 이런 걸 되게 부러워한답니다. 10대들은. 20대가 부러워하는 게 뭐냐 하니까 연애, 취업, 패션, 여행, 재테크 뭐 이런 것들을 부러워한답니다. 30대 이후, 30대 이상은 뭘 부러워하냐 하니까 결혼, 출산, 육아를 부러워해요. 육아가 정말 힘든 일인데 그 육아 안 해본 사람들은 또 그 육아가 되게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애처럼 힘들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부러움. 그리고 내 집 마련, 안정적인 직장, 경제적인 여유, 성공적인 커리어 이런 것들을 30대 이후가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를 초월하는 공통적인 부러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건강과 타인의 인정입니다. 평생 모든 세대에 걸쳐서 늘 건강한 사람을 늘 부러워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세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다 부러워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 막 알아갈 때,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요, 제가 형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형들을 보면 하나님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음이 좋지? 그 형들을 보면서, 그때 저보다 한 4살, 5살 많았던 형님들, 지금 보면 나이가 되게 어린 형님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20살, 21살 때는 25 그러면 진짜 거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형들 보면 진짜 선생님 같은. 우리는 실제로 우리 모임 안에서 그런 형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호칭에서 티처라고 불렀어요. 티처. 엄청난 하늘과 같은 선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막 되게 신령하고 항상 딱 두꺼운 성경책, 진짜 이만한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딱 들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늘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아이러니야. 우리가 포항에서 막 그때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미술학원 빌려가지고 막 30명 40명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 티처들이 25살 티처들이 한 4-5명 있었는데요. 강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두꺼운 빨간색 성경책을 딱 들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딱 말씀 성경책을 막 읽으면서 우리에게 막 강의하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 앉아가지고 야, 정말 주님 것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형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을까?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 믿음이 부러워가지고 그 형들 어떤 책을 읽는지 막 이렇게 딱 보면서 막 그 형들이 읽고 있는 책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 나와 우리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 몰래 그 책 제가 다 사가지고 야 나도 읽고 나도 그 경제 오르리라 막 이러면서 그 책 형들이 읽는 책들 다 막 사가지고 막 읽고 그 형들이 막 기도하는 스타일을 막 따라서 막 기도했어요. 제가 사실 예전에 제가 영어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영어로 Father 막 이러면서. 그게 누구한테 제가 영향 받은 거냐면 그 형들이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너무 위대해 보이고 너무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막 Father come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Praise the Lord 막 이러는데 그때 그게 뭐 하나님 음성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게 너무 신령해 보여서 저도 막 혼자서 막 기도할 때 Jesus come 막 이러면서 I want you 막 이러면서 I need you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막 그렇게 막 따라했던 그게 너무 부러워서 따라해서 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생각이 나네요.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두란도 경매와 찬양이라는 찬양 집회 위대한 아주 유명한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찬양 집회를 인도했던 선교사님 이름 뭐죠? 하스테반 선교사님. 찬양 인도자시고 그 선교사님 하면 안 따라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의 그 목소리, 그 모세와 같은 목소리. 오늘 이 밤에 막 이러면서 막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목소리 막 따라하고 흉내내면서 부러워하면서 찬양을 막 인도했던 고2 때 시절이 막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성전에 마음껏 거할 수 있는 새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새들이. 절정은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청와대에서 사는 것보다 사찰 집사로 교회 사찰 집사로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 얼마나 가고 싶어 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수요일에도 교회 가고 금요일에도 교회 가고 토요일날 특히 그 중고등부 그 기도회 그 뭐 아무것도 없는 중고등부 회장이 인도하는 기도회 거기에 뭐 특별하게 뭐 말씀이 있습니까? 뭐 하나 열정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무서웠어요. 형들이 누나들이 무서웠어요. 중고등부 기도회 가면요 다 무릎 꿇어 막 그러는 거예요. 다 막 우리 무릎 꿇고 막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요일 기도회 모임이 너무 기다려졌던 거예요. 학생회실 가가지고 기타 들면서 주리 아버지 막 이런 저 꼰대 같은데 지금 자꾸 옛날 라떼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 이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망조야. 이게 망조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 위기는요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겨우 그냥 주일날 예배 그냥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되지 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면 됐지 겨우 주일 예배 하나만 겨우 그냥 문턱 넘는 그 수준으로만 그냥 머물러 버린 망한 거예요. 망조의 망조. 내 인생 내 영혼이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한국 교회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가고 싶어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야, 이 험난한 험악한 세상 내가 진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주의 성전에 가서 내가 거하는 것이 내가 기쁨이고 평안이다. 나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내가 교회 가서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주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여러분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제는 교회를 가기 싫어. 어떻게 하는지 막 핑계를 대서 교회 한번 안 가볼까?
여러분 이런 지금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너무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진짜 제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소원했을 때 이런 기도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막 그 찬양 집회 현장에 가지고 찬양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오늘 같은 이 찬양팀들 제가 맨 뒤에서 이렇게 서서 보는데 와,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맨날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저 교회 일하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 잠깐 했거든요. 그 작은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나 봐. 하나님, 저도 그렇게 평생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면서 살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 보내셨나. 그 지금 매일마다 교회에서 살고 있어요. 요즘 더워가지고 집에도 못 가. 교회에서 자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인생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가.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옆 사람 주고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갑니다. 4절 보십시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을 거예요. 주의 집에,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시인의 꿈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든 성전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동차 안이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제가 주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마땅한 분임을 깨달은 자가 주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배고 예배인 것이. 하나님이 합당하지. 하나님 우리 예배 받기 합당하시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고 하나님 우리의 추앙을 받기에 합당하시지. 그걸 깨달은 자가 겸손하게, 매사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개 팍 쳐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희망과 제 소망과 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배와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기도 제목이 지금 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자녀 교육의 절반이 뭔지 아세요? 자녀 교육의 절반은요, 바로 예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를 가르치는 것. 어릴 때부터 들쳐매고 교회를 왜 와야 되냐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핏덩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전을 출입하고 예배 자리에 있었던 그 아이가 평생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얘 뭣도 모르는데 뭘 따라 듣지도 못하는데, 이때는 교회 안 가도 돼. 그리고 잠옷에 짱 박혀도 그 예배도 잘 안 되는데 교회 가서 뭐 하겠어? 여러분, 이건 아직까지 뭘지 모르는 겁니다. 너는 청년 때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라. 자녀 교육, 예배자로 세우고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절반인 것입니다. 예배자는 아무리 방황해도요, 결국은 돌아오거든요.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냐?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우시면 여러분 그냥 안심인 거예요. 살아납니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결국 우리가 뭘 봐야 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아니, 그건 되게 소극적인 의미예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 없이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난다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봤는데 더 이상하던데요.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형제가 예배자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예배자 아니냐를 딱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함께 예배해보고 찬양해보고 기도해보면 함께 말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아시죠? 우리 교회가 뭐 설교가 좋고 찬양이 좋아서 예배가 좋은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예배자들이 다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자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보면 사람들 많이 앉아있는데 여기 별로 예배자들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 예배는요 절대 강력할 수가 없습니다. 다 경험해봐. 한번 가보세요. 갔다 오세요. 다음 주에. 아니, 한 달만 다니다 보세요. 진짜 약간 좀 이게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한 달만 좀 다녀오세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 다 예배자가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왜 집중이 안 되지? 예배를 기름 부심이 없지? 예배에 뭔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이건 뭐냐 하면요, 목사님이 설교가 이상하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드럼을 못 쳐가지고 오늘 예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얼마만큼의 예배자들이 지금 앉아서 전체 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 저는요,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누가 이끌어가냐면 회중들이, 예배자들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10분 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예배 인도자예요. 우리 이 중에서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마이크를 잡고 있다고 해서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싱어를 한다고 해서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예배 인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우리가 뭐죠? 월십이라고 합니다. 즉, 이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같이 해볼까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당신 인생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물어보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늘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이게 동시다발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가치가 되어야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는 예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배는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큰 소리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누구를 위해 지음 받았다고? 하나님을 위해 지음 받았다.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는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출애굽,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왜 종되었던 땅에서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 목적을요, 출애굽기는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
구약에서 제사장은, 구약에서 존재했던 사람이 제사장은, 여러분 제사장은요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일을 전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전담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을 하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보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모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 사이에서 근릿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예배의 인도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목적이 뭐냐? 먼저는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배는 신약시대 구원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죄인들을 구하신 이유가 뭐냐면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죄인들과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는 종교적 율법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려,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예배는요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선교할까요? 우리 전도하고 선교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존 파이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의 목적을 뭐라고 말했냐면,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선교지에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라고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복음 전파 사역, 전도와 선교 사역의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거, 예배가 없는 땅이 바로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 목적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끝이 없는 시간, 영원, 천국 가면 영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다는 걸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그거 되게 무섭고, 그거 되게 막 숨 막힐 수 있거든요. 끝이 없다? 영원하다? 그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 우리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거기 가서는 출근도 안 해도 되고, 거기서 이제 돈도 안 벌어도 되고, 영업도 안 해도 되고, 이제 거기 가서는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교도 안 해도 됩니다. 와. 거기 가서는 뭐 우리가 열심히 막 애쓰고 노력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천국 가서 뭐 해야 되냐?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천국 가서 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유일하게 하나 하는 것이 있어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은나이다 하더라. 아멘. 천국 가서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성경도 안 읽어도 되고, 큐티도 안 해도 되고, 전도도 안 해도 되고, 이제 여러분 그런 사역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들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것과 처음 가서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서도 띵가띵가 기타 치면서 드럼 치면서 평생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세상에서 가장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지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4절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12절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다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난 건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찬양의 가사도 많이 나오고 이 말 우리가 자주 하는데 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도대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뭘까요? 시온이 뭐죠? 시온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 성전,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는 성전, 그게 그러니까 시온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 데려라는 건 뭐냐 하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특히 구체적으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길,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 큰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길이 있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열정과 소망이 있는 사람, 어디서든지 항상 예배하는 것,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에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10절과 11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든 예배자들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의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막 눌려가지고 야, 너 예배 안 드리면 너 망한다, 막 이런 차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예배 안 드리면 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포기하는 인생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뭔가 저주와 같은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인 거예요. 매 주일마다 신실하게 주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야, 이게 가장 복되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야, 너는 이렇게 예배하는 가정에 태어난 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거, 너 인생의 최고의 복이야. 그것이 부모들이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들이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할 때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에 태어난 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녀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실제적인 거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에서 최고의 왕으로 쓰임받았잖아요. 목동에서, 그 초라한 목동의 자리에서 최고의 왕으로 쓰임받았던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뭐였죠?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쓰시냐? 누구를 찾으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해도 내가 지금 예배하지 않는다, 예배자가 아니다, 예배자의 삶이 잘 무너졌다 그러면요,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인격적인 장애가 있고, 성격 안 좋고, 우리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러냐, 뭐 저러노.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도요, 야, 진짜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안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야, 예배하는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뭐 부족해도, 은사도 없어도, 야,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야, 저분은 노래도 잘하고, 저분은 뭐 기타도 잘 치고 악기도 잘하고, 야, 저분은 뭔가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야, 저분은 막 성실하기도 하고, 야, 나는 왜 그런 게 하나도 없지? 나는 은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절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제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예배자, 이 오늘 본문 같은 이 절절한 예배자,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같이 해볼까요? 예배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옆 사람, 좌우 사람들에게 예배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교회 못 가게 할 때, 군대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선임들이 있어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막 대가리 박아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 교회 가지 마.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너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마. 여러분, 종교가 자유 없는 나라, 북한, 중국, 여러분 그들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교회 성도로 남아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담보로 예배 드리다 걸리면 바로 총살입니다.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고통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웁니다. 권사가 되어도 웁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남편이 핍박해요. 교회 못 가게 해요. 자기는 뭐 안 가는 거 그냥 교회를 못 가게, 교회 가는 거 싫어요. 성교 가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워.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한국교회 예배 못 드게 할 때가 있어요. 정부가 코로나 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예배를 못 드게, 예배를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하는, 교회에서.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뭐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룰루랄라, 야 좋다 더 좋다 이렇게 했지만, 진짜 예배자는 그 순간 되게 고통스러워요. 힘들어했습니다. 목사님, 저 언제 우리 교회 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깜짝 놀란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 예배가 없어도 교회 헌금이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코로나 때 헌금 상황 끄떡없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누가 망한다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 코로나 때 유일하게 헌금이 줄지 않았던 교회가 세계교회 중에서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잘 스터디를 해야 돼요. 이 뭘까요?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헌금의 변화가 없었지 해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현장 예배 드릴 때 별로 헌금 생활을 안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정말 예배자로 있었던 사람들은 현장 예배를 못 가도, 교회를 못 가도 꾸준히 온라인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할머니 권사님들, 이런 분들, 권사님들은요 고기 모아놓았던 거 있잖아요. 11조 다 모아놨던 거 있잖아요. 2달 만에 교회 와가지고 막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증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냥 무감각하게 앉을 수 있지만, 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복된 것이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받았어요. 10시쯤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저만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근데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오늘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카톡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아침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오는 바람에 예배를 지금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될, 지금 이 말씀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우리 삶이 하나님 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 지금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 이거 지금 너무 멀어졌네. 이 지금 너무 야, 이거 선을 넘었다. 이거 정도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그 인생의 복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초신자, 무슨 행축, 무슨 태신자도 아니고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로 하나님 알아왔는데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거의 지금 뭐 거의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의 인생이 복이 되고 그의 영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나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예배는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최고의 가치로 반응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제가 요즘 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되게 묵상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맨날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 예배라고 가르치는데 도대체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게 드림으로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진짜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예배 마음이에요. 최고의 가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마음 없어도 좀 해보세요.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오늘 좀 작정하고 왔습니다. 죄송해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지각합니까?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늦잠을 잡니까?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모임을 싫어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인색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라고요? 제가 밤새 고민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마음이 있는데 용기가 없다? 이게 도대체 뭘까? 무슨 말일까? 목사님, 마음이 있는데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제 우리 리더 모임 하는데 우리 몇 분이 그런 말들을 하도 목사님,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끝나고 가지고 올라와 앉아서 마음이 있는데 용기가 없다. 저는 절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이 있는데 용기가 없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달려갑니다. 마음이 있으면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 형제와 한 자매님이 장거리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형제가, 남자가 내가 이번 주도 내려가서 좀 얼굴 보고 우리가 같이 교제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진짜 굴뚝인데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고. 근데 그게 계속 다음 주도 이번 주에는 꼭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은 있는데 가서 좀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원인데 굴뚝인데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마음 없는 겁니다, 그 형제.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도 갑니다. 노태영 집사님 옛날에 연애할 때 제주, 서울 연애했다면서요. 비행기 타고 매주 내려갔다면서. 왜 갔어요? 비행기 타고 왜 제주까지 갔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했는데 최고의 가치는 마음이라고 저는 결론이 난 거예요.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뭐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원래 좀 그런 파기 때문에 아니 마음만 있으면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아니요, 행동은 마음을 사는 전제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교회 원어상의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뜻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 에클레시아, 교회 뜻이 부름받은 자들의 뭐라고요? 모임,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임하고 축복하고 뭐 이런 게 교회라고 해요. 교회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뭐 교회는 뭐 안 돼. 나 그냥 뭐 나는 교회 안 가고 난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뭘 모르는 말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 하세요. 뭐 집에 있으면서도 아 저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저는 뭐 주일 성수 안 해도 예배 안 해도 모임 안 가도 저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럼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니까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도 2등 가는데 모여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설교를 오늘 왜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새 성전을 세워가는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재정 싸움을 하고 재정을 함께 모으고 헌금을 하고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기에도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어디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가치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위대한 성전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데 예배의 가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뭐 nothing인 거죠. nothing. 하나님이 새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구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하기 전부터 우리가 다시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고 또 다른 누군가 아직까지 예배자가 아니야 근데 예배자를 잘 세워내는 이 사역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